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제가 요즘 아내를 대신해서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지금 아내 가계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약 30여 권이 집에 있습니다. 뭐 이사하다가 조금씩 버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가계부를 참 잘 썼어요. 아주 이쁘게 참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 가계부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플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즉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이 아내가 이걸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 살림을 사는 게 우리 아내들 정말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월급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남편이 월급이 많으니까라고 하는 분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얼마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뭐 지금 말해봤자 또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엄청 많이 났습니다. 엄청 많이 났어. 5월 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달은 또 우리 아들이 또 5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겸사겸사해서 여하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계부를 쓴 것도 지출도 아닙니다. 가만히 도대체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썼는가라고 하는 그 내역을 살펴봤더니 소위 공적 자금, 공적 지출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니 수도세니 전기세니 주일 헌금이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먹는데, 입는데, 가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엄청 썼더라고요. 엄청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해프게 쓴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지난주일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항상 초청할 때마다 누굴 초청할 때마다 저는 이제 얼마를 책정해서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선교비를 책정을 할 때에 1인 5,000원 한 구자를 한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서 10,0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5,000원 하지 말고 10,000원 하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나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 잘 쓰는데 선교 헌금 한 달에
1만 원 드리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들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닿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헌금 1만 원이 한 달에 1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까?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말 잘 쓰는데 1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는 바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나라를 살다 보니까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세상, 나를 위한 나라를 살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그룹이 예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두 그룹을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안티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안티 세력. 여러분 재미있게도 교회 안에도 안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옆에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뭐든지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간질하고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야, 그 사람은 못됐어. 우리 성도인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입에서 야, 저 김집사, 박집사, 그 김집사, 박집사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없는 성이 뭐가 있을까? 임집사 하려면 임집사가 있구나. 여하튼 그 집사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러면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교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왜 저렇게 하셔?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셔?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는 왜 안 봐? 이러면은 골이 깊어지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이나 행동은 이렇게 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회방꾼, 안티 세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올무에 걸리게 할까? 야, 여러분이 보세요. 올무에 걸리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 잡으려는 의도를 가졌다.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헤롯 당은 이때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당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종류의 그룹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군가 잠깐만 설명을 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 그래요. 페루심. 헬라 말은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파리가 날아가는데 그 파리 가운데 오이를 하나 두세요. 오이. 예. 파리사이 오이. 예. 그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작. 파리사이 오이. 오케이. 파리사이 오이. 이게 바리새. 헬라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세기 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전 지역을 이제 섭렵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 땅으로도 들어와요.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돼지 오물을 던지고 돼지에 막 그 고기를 던지고 성전을 회방하고 회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반항해서 생긴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저들의 헬라화되어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율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지켰던 무리들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바리새. 저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따릅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문서, 선지서들을 다 믿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약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믿어요. 바로 구전입니다. 구전율법. 여러분 그 구전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을 장로들이 확대 해석해 놓은 또 다른 책, 라밋이라든지 여러분은 탈무드라든지 그것들을 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히 믿으면 되는데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고 행위주의로 빠지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사둑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그룹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성경은 믿질 않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들은 매우 정치성이 강합니다. 오늘 여기 헤롯 땅이라든지 또는 유대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두개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늘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마음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여기에는 매우 반 로마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또는 자신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마음을 합쳐서 협력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 이 유대 지역에는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반로마주의와 친로마주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죠.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친북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친일자, 친북파처럼 유대 지역에서도 로마를 찬성하는 쪽, 로마를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로마를 반대하는 쪽이 바로 바리새 쪽이고, 로마를 찬성하는 쪽이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경제적 상황을 잠깐 보십시다. 이때 당시는 화폐가 두 가지가 통용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겔이라는 화폐 한번 보실까요? 세겔. 세겔. 큰 게 이제 큰 세겔, 한 세겔이고 옆에 반 세겔입니다. 자, 이 세겔은 유대 화폐입니다. 이 성경의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바쳐야 할 때 드려야 할 세금이 돈이 바로 이 세겔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세금을 바칠 때는 항상 이 돈으로 바꿔서 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화폐 세겔입니다. 또 하나는 돈은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화폐가 바로 이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이 흉상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가이샤 황제입니다. 황제. 그 요 테두리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이게 바로 데나리온. 오늘 그 중심에 있는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화폐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걸 이제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흉상은 누구라고요? 당시 황제 가이샤 황제, 황제 흉상이고, 그리고는 테두리는 바로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낼 때에 세겔이 아니라 뭘로 내야 되느냐? 바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데나리온. 자, 그렇다면 단순히 오늘 화폐의 통화적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얼굴과 그 뒤에 새겨진 신의 아들이라는 돈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데나리온을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흉상과 글귀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왜?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속국이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통용하는 데 있어서 로마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로마 돈 그 자체에 돈에 대한 데나리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쓰여진 형상과 글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를 기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걷을 때 꼭 데나리온으로 걷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나리온을 내지 않겠다고 고집한 그룹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철저한 종교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이사의 은혜로
가이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숭상하는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그 돈으로 바칠 수 있느냐? 우린 바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이 바리새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당연히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때 당시 로마는요,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금 제도가 있지만 이때에도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세금은 인두세를 말해요. 인두세. 소위 말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세. 이 주민세는 여자 남자 관계없이 12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내야 돼요. 주민세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니까 조금 약해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 돼요. 돈 있는 사람의 10만 원이 그게 별 돈이 아닌 것 같지만은 12살 되는 아이나, 그렇죠? 우리 뭐 태연이, 뭐 서연이 12살 된 이 아이가 10만 원을 낸다. 이거 어렵잖아요. 이때는 또 대가족인데 모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열애가 없는 거예요. 과부든 고아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다 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세계를 갖고 있다가 데나리온으로 바꿔서 낸다는 것은 우상숭배요 치욕적인 것이었어요. 이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황제를 숭상하고 황제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금을 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에게 바쳤던 조공도 있었거든요. 그 외세의 침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 갔어요. 그때 그들은 순수하게 세금을 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그냥 순수하게 세금을 낸 거예요. 조공을 바쳤어요. 뭐 자기 돈으로.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황제에 의해서 살 수 있느냐? 황제 때문에 이걸 사느냐? 이건 아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이것은 암묵적으로 황제의 도움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라고 시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방신을 우리가 섬기느냐 하고는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로마인들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으로 삼지를 않고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징수원을 유대인들을 삼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들 중에 세금 징수원들이 있는데 같은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내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를 합니다. 왜? 로마에 10을 걷었으면 4를 주고 6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키 작다고 얘기하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하고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세금 징수원이에요.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열을 걷어가지고 넷은 로마에 바치고 여섯은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자꾸 내기를 원했어요. 왜냐? 헤롯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자들은 더 독려를 하는 거죠. 다 독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찰나에 유대인들 많은 평민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와야만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여러분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결국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그룹, 물과 기름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두 그룹은 한쪽은 세금을 찬성하고 한쪽은 세금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올무를 씌우려고 그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자, 납세를 찬성하게 되면은 로마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당이나 바리새들에게서 또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납세를 반대하게 되면은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 또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오해를 받아 또 멸시를 받게 되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찰나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야,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세요.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은 양다리를 뜻합니다. 양다리, 이중적 마음, 연극하듯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듯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다시 말하지만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이고 그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와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동전이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가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저를 잠깐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이게 세겔이냐? 이게 데나리온이냐? 이게 원하냐? 이게 달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데나리온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황제의 흉상과 그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귀가 있다는 거. 거기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이게 원하냐, 뭐 왜나냐, 무슨 뭐 세겔이냐, 데나리오냐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이어서 예수님이 꺼낸 답을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제 저를 봅시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을 탈세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감추거나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의 문제를 말할 때는 오늘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물질, 부는 복이 아니라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여러분, 은사는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세요. 은사는 다 주십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때문에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파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는 절세는 필요하지만 탈세는 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에요. 절세. 세금을 전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세금의 문제 또는 거룩과 세속의 문제, 성과 속의 문제 또는 어떤 이원론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으셨을까? 물론 그들은 모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배경을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죠? 뭐 세금을 내니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오직 초점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세금은 잘 내야 된다. 세금은 잘해야 된다. 과연 그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네. 데나리온이냐 세겔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폐 안에 기록된 그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잘 내라, 내지 말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이르되 가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시되 시작. 그런즉 가해사의 것은 잠깐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에게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저기도 있네요.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면 콤마가 잘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콤마가 하나 나와요. 저는 여기를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콤마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만 앞뒤로 성경을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근데 흔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시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실래요? 있나요? 잘? 없죠? 앞뒤로도, 그죠? 없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콤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콤마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접속어를 넣어야 돼요. 접속어.
그러나, 그러므로 또는 그런데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콤마를 넣었어요. 근데 원문에는 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 그러나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런데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는 뜻이 뭐죠? 그러므로는 앞뒤 내용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접속어는 앞과 내용이 뒤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 그런데는 앞과 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자,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데나리온 속에 누가 박혀 있죠? 황제가, 가이사 황제. 그리고 그 글귀는 신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돈? 여러분을 가져오는 10,000원짜리? 과연 그걸 얘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데나리온 안에는 황제가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하나 찾읍시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면 돼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데나리온에 황제가 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봅시다. 1장 26절. 그걸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데나리온은 그 안에 황제가 쓰여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근데 형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상이라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말해요.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지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것은 복수예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얼굴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런 형상인 거예요. 자,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이 죄를 싫어하세요. 그분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양심이 죄를 지었다고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아담의 후회 때문에 결국 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됐지만, 그럼 원래 본질상 원래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돼 있던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라고 하는 그 안의 내용들,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들을 다시 비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 누구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냥 올려놔 보세요, 우리 김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으니까?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보혈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양자라는 단어는 되돌려 놓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놓다. 되돌려 놓다. 옮겨 세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양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귀로의 역사입니다. 귀로의 역사. 우리가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돌아가는 인생을 향해 우리는 양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돈을 드리라, 뭐 물질을 드리라, 무슨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초점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실패한 인생도, 고단한 인생도
괴로운 인생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되돌려 놓으라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놓으라. 오늘 우리가 보는 도전은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명령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양자라는 표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뭐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뭐 그건 좀 뒤래도 본질적으로 여러분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우리가 왜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던 이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안의 형상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것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또 느슨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것. 데나리온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건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렇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막 큰 은혜가 됐든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생명보다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게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제가 막 오버랩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까지 가면 좋은데 나는 그냥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내 생명보다 오히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걸 잊고 살지 않았는가. 그 찬송하면서 막 많이 회개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서 역사도 배우고 또 그때 상황도 배우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본질적 의미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즉 되돌려야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뭐 헌금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걸 발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 정말 그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